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외우셔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승남 목사님께서 요절을 나눠드렸나요? 아니요? 그래요? 그랬군요. 그럼 한 주 쉬시고 까먹었으니까 다음 주에 꼭 여러분께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좀 간증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깨닫는 우리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는 여러 가지 면에 새롭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도네시아는 2014년 11월에 가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2014년 김병선 선교사님께서 봄에 오셔서 선교 부흥회를 하시고 그해 11월 달에 우리가 방문하기로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해의 8월 말에 제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했고, 공교롭게도 9월 달과 10월 달에 김병선 선교사님께서 이 뇌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한국에서 2달 동안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사단이 우리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번에 우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2년을 우리 기다렸다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었고요,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저희가 들어가기 바로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주도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이제 마지막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테러가 터져가지고서 들으니까는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조금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우리가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금요일 날 자카르타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비행기 타고 우리가 선교지 쪽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오히려 감사한 것은 테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보안이 더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보안이 그냥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차 밑에를 다 검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디가드를 붙여주셔가지고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것,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인하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이슬람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새로운 여행이 됐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전도 종족이 많이 사는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냐면 20억 400만, 전체 인도네시아 인구의 88.1%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진짜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88.1%니까 전체 인구에 뭐 무슬림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었고요, 그 사원들이 있었고 그야말로 무슬림 나라였어요. 참 상당히 새로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선교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사명을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두 장로님들, 이번에 우리 진짜 두 장로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여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비행기도 많이 탔고 한 번 우리가 나가면 한 6시간에서 10시간씩 미전도 종족을 방문하는 했는데 그 차들도 막 진짜 뭐 그렇고 길들도 막 이렇고 오토바이들이 또 얼마나 무질서하게들 막 들어오는 가운데 진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 두 장로님들은 차 맨 뒤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서 너무나 고생을 하죠. 막 지금 여기 이게 뭐 이거 뭐라 궁둥뼈, 엉덩이 뼈라 그러나 막 지금 아프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두 장로님들 한번 수고하셨다. 박수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박수 쳐주시면 다음번에 또 가실 줄 믿습니다. 진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소중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십니다. 천국 복음,
우리는 너무 흔히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이슬람 국가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나라는 대부분이 뭡니까? 천국이 몰라요. 천국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직도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는 뭡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잔인한 행동들과 여러 가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가 통치하는 곳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알라는 헛된 신이거든요. 죽은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에서 그 어둠과 고통이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나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산상설교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주님께서 오셔서 첫 설교가 뭡니까? It was about the kingdom of God.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비록 그 가운데 핍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핍박을 당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랬습니다. Kingdom of God has arrived. 예수님이 그냥 말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 후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마음속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We were the recipients of God's wrath.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천국 시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줄 몰라요. 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뭐 가난하고 그런 건 두 번째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보게 되니까 진짜 이런 어떠한 그 내추럴 리소스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야채와 과일과 뭐 이런 것들이, 과일 특별히 그 바나나가요 얼마나 종류들 많고 싱싱하고 다 올게닉이고, 뭐 이정남 곳에 꼭 가셔야 돼. 거기 그 나물들도요, 거기에 그 쓴 나물들이 있는데 그 건강이 그렇게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납니다. 근데 뭐가 불쌍해요? 영적으로 불쌍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는데 저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깨달은 것이 진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저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 복음이라 그랬죠.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 복음, 우리가 역시 이것도 너무나 많이 사용하니까 그 깊은 의미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굿뉴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을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셔서 죽으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열방들 가운데, 렘박 종족 가운데, 깃김종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이번에 이제 들어가서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선행을 해가지고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테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보면 폭탄을 가슴에 품고 자살을 하죠. 그게 무슨 누구를 죽이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알라 신에게 충성을 다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할 때에 그 순교로 인해서 자기의 선행, 알라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하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럽니다. 들어보세요. 저들의 구원관입니다. 선한 행위가 더 무거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위가 가벼운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게 되고 지옥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무게를 쟀을 때 선한 일 쪽이 더 무거우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냐고 악한 일이 더 많게 되면은 뭡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관이라 그러면, 그것이 아니죠. 근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멸망하신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우리가 성경을 보기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다 이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구원관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도 죄책감과 좌절감과 희망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평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저들이 가는 것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죽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슬람의 선지자였던 마호멧이 자기들의 중보자가 될 것이라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선지자였고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 하나님, 완전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 세상 어느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미전도 종족 선교의 어려움과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의 어려움과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단기팀이 이슬람 국가에 들어갔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우고 듣고 또 우리가 미국에서도 조금 접하던 그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이슬람 선교는 어떤 면에서는 공산국가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훨씬 더 어려워.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 그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스카유 종족이라는 있습니다. 스카유 종족이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스카유 종족 안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 보셨지만 이번에 18명의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 훈련하면서 저들의 보고와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스카이유 종족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하신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무슬람 그 가족이죠. 남편, 아내 뭐 다 무슬람이에요. 근데 아내 되는 사람이 하루는 밤에 환상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서 이 여인이 밤중에 이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듯이 찾아와가지고서 내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면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밤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이런 방법밖에 가능하지 않냐면, 우리 이슬람 나라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접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접근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접근해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꿈과 환상 같은 걸 보이셔가지고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가서 이제 복음을 듣고 막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 있는데, 이 밤에 보니까는 남편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남편이 경찰인데,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막 해서 사람을 풀고 막 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누구를 찾아가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 점을 치는 거예요. 아내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점을 딱 이렇게 해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걱정 마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좋은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 점쟁이가 괜찮은 점쟁이죠. 점을 잘 쳤어요. 이런 역사들, 미전도 종족 가운데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자,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슬림이 많이 부흥한다는 소식 듣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종교 가운데에서 무슬림이 지금 가장 많이 부흥하는 그러한 종교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요, 보게 되면 그들이 전도해서 개종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슬람 종교가 그렇게 부흥하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자연 성장이지 결코 그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권으로 다시 계속,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 뭐 아이시스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난리 피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아이시스도 허물어지고 있죠. 이번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400명이 그 아이시스에 조인을 했대요. 400명의 청년들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조인했던 400명 가운데 3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짓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한 줄을 믿습니다. 이 무슬림 전도가 상당히 그 어려운 것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거기 우리 그 사역자 가운데 미난 까바우족에 들어가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이름이 아똥 목사인데, 아똥 목사. 이분이 그 이름들이 재밌어요. 아똥, 뭐 끼낌족, 뭐 이래가지고서 아주 그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왜냐하면은 그 가정의 전통을 무시하고 개종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가정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서 이 아들을 그 마시는 물에다가 독을 탔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마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해.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에서 후원한 렘박 쪽, 우리 렘박, 우리 여기 우리 그 목장이 있죠. 가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많은 종족들 가운데 가장 거칠고 사납고 무섭고 위험한 사람들이 렘박 종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종족들 가운데 처음으로 렘박 족을 우리가 입양하게 하셨는가?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여기 렘박 종족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우리 렘박족 우리 목장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 마을이 산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마을은 미국의 텍사스와 같습니다. 뭐 미국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하여튼 텍사스 하면 위험한 곳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무법지대, 옛날을 얘기하는 거죠. 서부지대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거기는 얼마나 위험하냐면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 그 지역을 운전해서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혼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혼자 가게 되면 반드시 이거 10중 8구 도둑을 맞든지 살해를 당하든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차들이 지나갈 때도 어떻게 하냐면 혼자는 못 지나가고 저쪽 뒤에서 서서 있다가 뒤에서 차들이 한 4대 5대쯤 오게 되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알피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가운데 진짜 그 많은 종족들 가장 위험한 종족인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3가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은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칼로 찔렀어요. 2번씩이나. 그 인도네시아 가게 되면 여러분 쉘이라고 그 칼이 보셨죠? 이만큼 큰 칼 갖고 다니면서 그 원래는 이제 뭐 나무도 치고 막 이런 것인데 이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찔렀다는 거예요. 이게 모슬림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서 또 우리가 우리 무슬림 전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슬림들 상대로 전도할 때 절대로 2명이 한꺼번에 대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또 서로들 간에는 어떠한 같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적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도 한 명이고 이 전도하는 사람도 한 명이고. 왜? 여기서 2사람이 나가서 접근을 하게 되면 2대1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숫자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로 1대1로 만나고 다른 사람들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1대1로 만나게 되면 우리도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렘박 쪽 외에는 대부분이 다 나이스합니다. 친절해, 스마일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하게 되면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무슬림에게 전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환난과 핍박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들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선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 거기 제가 그 어느 집에 방문해 가지고서 이 그 새 장난감 이렇게 부는 거 보셨어요? 네, 그 집이요 무슬림 가정이에요. 아직 예수는 영접 안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느 가정을 가든지 접대를 아주 훌륭하게 합니다. 막 넘치게, 그 없는 가운데서 정성을 다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저들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하루 5번 더 이상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달을 라마단 금식으로 저들이 지내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들은 그 메카에 가서 순례자의 길을, 그 여행을 성지 순례라고 하면서 평생에 그들은 온갖 막 밭을 팔아가지고라도 성지 순례 한번 가는 것이 저들의 꿈이에요. 저들의 선행은요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더 높아야 되는데, 더 온전해야 되는데, 더 깊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고 믿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선행을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봤을 때는 저들이 참된 신을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들보다도 선행을 별로 안 하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좀 욕을 먹더라고요.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 저들에게는 선행이 구원의 방법이고 선행으로 모든 것을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행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저들 봤을 때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병상 선교사님과 우리 거기 있는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그 선행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들어가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상설교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산상설교 전체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선행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선행이 구원의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몇 구절만 우리 같이 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특별히 21세기의 전도는요, 우리 20세기나 19세기를 보게 되면 그냥 뭐 전도 집회, 부흥회 뭐 이런 식으로 전도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21세기에는 이미 복음 전파된 것이 많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들이 듣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Living out the gospel in your life.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복음으로 삶을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가르치시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혹 잘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착한 삶이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높아요. 이게 기독교 윤리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라는. 특별히 우리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든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의 그 설교와 가르침이 그렇게 뛰어났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혜와 지식이 많으셨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느냐? The reason why they were so amazed at Jesus' teaching. 왜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잖아요. 겸손하라 그러면서 겸손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원수를 용서하시며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슬람 선교는 어떤 면에서는 선행이 앞서야 되더라고요. 구제가 먼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문을 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종족 중에 하나가 끼낌족입니다. 끼낌족. 끼낌족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족이 끼낌족인데,
거기 들어가 사역하시는 마리우스라는 우리 그 사역자가 계십니다. 마리우스. 아주 성격이 좋고 쾌활하고 좋아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따라서 아까 그 사진에 봐서 제가 그 사회 장난감 그 이제 불었던 그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는 무슬림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일반 학교가 아니라 아주 그냥 골수분자죠. 그런데 이 사역자가, 이 마리우스 사역자가 그분의 아버지를 만나서 관계를 맺었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아들,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만나서 지금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떻게 맺냐면 거기가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분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정이 힘드니까 내가 여러분을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끼낌족이 사는 데는 대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가서 보게 되면서 아, 이 대나무로 뭐를 만들면 되겠구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서 대나무 피리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한 10개 갖고 왔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가 지금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어마나 스토어에서 그 선물로 줄 겁니다. 잘한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사역자가 그것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역자가 지금 이제 거기도 종족들 간의 갈등과 어떤 그 애니마스리, 서로 미워하고 막 질투, 그게 많더라고요. 종족 간의 싸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족 사람이 이쪽에 들어가기 쉽지 않았어요. 특히 들어가 사는 것이. 그래서 이 마리우스 사역자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조그만 땅을 사가지고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들을 좀 사랑을 베풀면서 전도하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 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물어봤죠.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1헥터. 1헥터면은 뭐 100m 바이 100m 정도 그러한 그 넓이인데 그 땅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얼마였겠어요? 800불입니다. 800불 정도로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 없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800불 마련해줘서 농사를 져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마음껏 베푸십시오. 무슬림 선교는 선행이 먼저 앞서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참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온 것은 뭐냐면 우리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제주도에서 이번에 우리 한족 지도자들과 조선족 지도자들 임원들이 모여서 전략 대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선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중국 안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소개를 나눠줬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에 탈북자들이 많이 있죠. 뭐 십몇 년 동안 많이들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탈북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게 되는데 한 5천 명에서 10,000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탈북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잘못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간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 여인들은 노예가 되다시피 해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넘어와가지고서 중국에 그 장가 못 가간 노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시골에 그 농사하시는 분들. 그러면 거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들을 좋은 의미에서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그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 상당히 그 산속에 있고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족 사역자들 몇 분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요새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불 좀 끄시고 또 잘 보시죠. 이곳이 그 우리 평강공주들이 사시는 곳이에요. 산골짜기 아무도 뭐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냥 가난하고 힘들게 어떤 사람들 17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17년을. 다음 화면. 근데 거기 사역자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이 자매님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기 왼쪽에 지금 이제 그 노란 잠바 입은 분이 연길에 사역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들어가서 이분들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이북 얘기도 듣고 뭐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이분들의 사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복, 우리 중국 조선족들은 한복을 즐겨 입습니다. 명절 때마다 한복을 입는데 그 한복들을 모아가지고서 탈북자 여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고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이에요. 한복들을 입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얼굴에는 표정은 없지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저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지금 사랑을 부어주더라도 그렇게 쉽게 마음의 문은 열지 않고 있대요. 그런데도 계속 찾아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한복을 전달하고. 그 다음 사진 좀 보시면 우리 이게 지금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조선족 사역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거 없구나. 아까 맨 처음에 하나 빠졌나? 이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갖고 가던 것이 뭐냐면은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갔어요. 김치.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 탈북하고 나서 이런 걸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복들을 입으면서 고향 생각이 더 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 통독기를 구입해서 하나씩 나눠준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성경 통독기 얘기를 듣니까 성경 통독기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있고 찬송이 들어있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 들어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 성경 통독기를 하나 받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북한에 있는 이 평강 공주들, 저분들을 통해서 지금 중국인들이 예수 믿고요, 가정들이 돌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선족 사역자들은 가서 원래는 그들을 빼내려고 그랬대요.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 가정에서 남으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남편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선족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가정을 떠나면 안 됩니다. 가정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지금 남편들까지도 한 사람씩 예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보면요, 지금 북한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이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00명에서 10,000명 있다 그러는데 저들이 만약 예수를 믿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 그러면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될 때 이분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복 옛날에 입으시다가 지금은 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으시는 한복들, 또 아니면은 좀 우리 미국 사실 한복 별로 안 입잖아요. 이게 한복 도네이트 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성경 통독기 하나에 20불이래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 캠페인을 좀 벌이고 싶어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하시기 원하신 분들, 성경 통독기 만약 헌금하시기 원하면 반드시 봉투에다 쓰세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선행으로서 구제를 하면서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희생하며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가능성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국 지도자들 모임 가운데서 저들이 그 비전을 내세웠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글로벌 차이니스 처치, 세계적인 중국의 교회를 세우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까지 중국은 선교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저들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총회장이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어요. 누가 가르친 것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받았는데 이제는 선교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최근에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목표를 세웠어요. 2030년까지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시작입니다. 만약 2030년까지 중국에서 3만 명의 선교사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 20년은요, Who knows how many people will come out. 중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들의 헌신도는 또 끝내주잖아요. 다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중국 교회에서 이제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인도 교회에서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과 인도에서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파송하기 시작이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뭐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은요, 우리 한국 사람 숫자도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중국과 인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잖아요. 이 두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파송하기 시작되면 주님의 나라는 우리 세대에서 완성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 지금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께서 진짜 사역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요, 18개 종족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18개 종족,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 완전 이슬람 것,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 지역에 현지 지도자들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18개 종족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선교사님의 계획은 조만간에 32개의 종족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가능성을 어디서 보았냐면, 여러분 아까 신학생들 보셨죠? 지금 한 254년째 그 신학대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는 신학생들이 더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시설이 안 돼가지고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지금 대부분의 나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학생들이 지금 없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신학생들이 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만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 때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건 증언된다는 것이거든요. 증언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바울형의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형의, 좀 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모슬렘권의 선교는요, 그야말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종족들 가운데 그 자바 종족 인구가 상당히 많고요. 그 인도네시아 많이 퍼져 있는 종족들이 자바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바 종족 대신은 외기요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외기요노 목사님이 이분이 타 종족 슬라웨이 종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들어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 어느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대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무슬림들이 초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계획 속에서 목사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컵에다가 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컵을 이제 그 마시려고 이게 들었는데 갑자기 이 컵의 바닥이 깨져 나가더래요.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컵의 이 바닥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알고 보니까 그를 초대한 사람들이 이 목사를 죽이려고 그 컵에다가 독약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 물 마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독약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마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컵의 밑에 바람을 깨트리시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놀라서 이 목사가 전하는 예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기도밖에 없다는, 아까 우리 알페 선교사님 그랬죠. 기도 제목을 그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선교하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도전을 드렸죠.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그냥 선교를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릇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선교사님과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야말로 그 선교가 끝날 때까지 파트너가 되어서 무릎 선교사로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 얘기를 꼭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모슬람 선교는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주의 종들을 보게 되면, 전도자들이나 부흥사들이나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 항상 prayer partners, 사람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1800년대 우리 영국의 많은 부흥을 일으킨 찰스 핀니, 그분에게는 미스터 에이블 클레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찰스 핀니를 위해서 집회 전에,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찰스 핀니는 나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의 역사는 내 설교가 아니라 에이블 클레리라는 사람의 중보 기도로서 이루어진 걸 나는 확신한다. D.L. 무디, 그분에게는 메리앤 애들러라는 영국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환자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환자였대요. 그런데 항상 D.L. 무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D.L. 무디의 고백이, 내가 이분을, 그 메리앤 애들러를 만나기 전에 사역과 만난 후의 사역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조나탄 고포트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역시 런던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 invalid patient,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 고포트라는 선교사님께서 중국 만주 선교를 할 때에 만주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제 자신이 헌신했어요. 제 자신이, 내가 선교사님들과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야 돼. 특별히 지금 김병선 선교사님 18개 미전도 종족 사역하고 계세요. 몸이 온전치 못하세요. 저는 근데 제 마음속으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속으로, 내가 김병선 선교사님의 기도 파트너가 되드려야 되겠구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부탁을 드립니다. They need your prayer. 진짜로 선교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무릎 선교사로 희생하세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진짜 나가는 선교사만큼 중요한 것이 무릎 선교사라는 거예요. 또 제 생각이 이번에 조금 바뀌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전 될 수 있으면 다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번에 와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부르심이 다 다른데 진짜 desperately need prayer warriors, 기도 용사들이 너무 필요한 것이. 여러분 진짜 선교의 사명을 이곳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무릎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기도의 용사들이 나와서 저 모슬렘권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렘박 쪽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납고 거치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페 선교사님의 기도 파트너가 되세요. 김병선 선교사님 기도 파트너가 되세요. 우리 지승남 목사님 기도 파트너가 되세요. 송리한 목사님 기도 파트너가 되세요. 전영재 선교사님의 기도 파트너가 되세요. 그리고 저의 기도 파트너가 되세요. 아멘.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비전을 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I need your prayer.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슨 테일러, 이분은 중국에 일찍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국 전역에 퍼져 사역을 하시고, 이분이 다니시면서 이제 순회 집회도 하시고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인랜드 차이나 미션을 이제 하셨는데, 그 보고를 항상 받게 되면은 뭐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세례 받는 자 숫자가 이렇게 있고 그 보고가 오게 되는데, 그 허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께서 한 지역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지역이 있었대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중국의 우리 남쪽에 가면 광조라고 있죠. 예, 광조라고 있는데, 그 지역의 사역자를 보면 사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별 뭐 능력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그 전도 열매를 보게 되면 그 광조가 제일 항상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슨 테일러는 항상 그것이 의문점이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그 지역, 우리 뭐 광조도 갔다 왔지만 상당히 덥고 습하고 지역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열매를 많이 보느냐, 항상 그것이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영국에 돌아오시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셨대요. 그 선교 보고도 하시고 집회를 하시는데, 마치고 나서 어느 남성 그 성도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허슨 테일러한테 와가지고서 물어보더래요. 성교사님 대단히 미안하지만 혹시 그 광조의 이러한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잘 알죠. 제가 매달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냐고. 사실은 참 제가 부족하지만 그분이 내 친구인데 내가 지난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Now I know. 왜 그렇게 광조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 하루에 3번씩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광주 지역에 역사하셨다. Why not you? Why not me?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 미전도 종족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그 종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 쫓김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느 선교사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Devote yourself to the prayers.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선교사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기도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Whenever God determines to do a great work, He first sets His people to pray.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결정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주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신다. 맞아요. 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들을 인도네시아로 갔다 오게 하신지. 사실 이번에 가서 우리 직접 사역은 별로 못했어요. 렘박 지역도요, 우리가 거기 방문을 했지만 너무 거기가 살벌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여기 내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에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 멀리까지 갔는데도,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아까 그 옥수수 먹는 사진 보셨어요? 거기가 이제 렘박 지역 들어가는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땅을 밟았지만 진짜 그 안쪽으로 우리가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보게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미전도 종족 선교가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개척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척 선교, Frontier Missions, Pioneer Missions, 뭐 이름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디모데는 Frontier Missionary가 아니었죠. 개척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였어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를 하다가 에베소에 오게 되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는 디모데에게 너는 이곳에 있어서 쉽게 하면 목회를 하라는 거죠. 목양을 하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또 떠나게 됩니다. 왜?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개척 선교사였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목회자 선교사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개척 선교사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의 숫자를 봤을 때에
목양하는 선교사들이 90%고 개척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50%만 되더라도 뭐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90%,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말랑이라는 그 지역인데, 거기는 뭐 도시도 괜찮고 인터내셔널 스쿨도 있고 환경이 괜찮나 봐요. 그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말랑이라는 지역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수마트라 그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많으니까. 개척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내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저께 밤에 아직 시차가 이제 바뀌지 않아가지고서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영어로 보면 It has always been my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ambition, 한국말로는 야망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ambition은 세속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ambition은 나쁜 것이고 비전이 좋은 것이다, 그런 우리가 얘기를 듣죠. 근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ambi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망. 근데 이건 그냥 ambition이 아니라 holy ambition, 거룩한 야망이라는.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꼭 나가서 선교사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앰비션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 거룩한 앰비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목적과 꿈이 있잖아요. 앰비션이 있잖아요. 주임이 있잖아요. 제가 요새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청년들이 앰비션이 없어요. 앰비션이 없어요, 진짜. 저는 우리 세대만 보더라도 대학 때부터 막 우리가 집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도 막 인도하고 막 우리가 선교하고 뭐 제가 24살 때 전도사가 돼가지고서 막 새벽기도가 없는 곳에 가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요새는 20대들 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꼭 티네이저들 같아요. 철이 없고 앰비션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그냥 어떤 문화의 차이라고 세대 차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단이 야망을 갖지 못하게, 뜻을 갖지 못하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앰비션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서 중국에 있는 선교의 가능성과 또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무슬림권의 사역, 또 미전도 종족 선교, 이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제가 체험하고 돌아오면서 첫 번째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너무 부족하다. Our church is so weak, so helpless.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진짜 좀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되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더 많은 사역자들 우리가 후원하고, 진짜 한 번 우리가 같이 살면서 한 번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진짜 마음껏 선교를 하면 좋겠어요. 왜?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힘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we're so weak. I wanted so much for you, but I'm so weak. Our church is so weak.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앰비션을 주시면 아예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던지, 하나님 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과 막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우리 교회가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세상을 뒤집어 엎어놨듯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역사들이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야망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이 예수 믿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1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All Nations Mission Church라는 감당하기 힘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특별히 미전도 종족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주여,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비전을 감당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권세들이 사라지며 영광의 빛이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흩어지면서 나아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사 담대하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과 복음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다시 한번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번에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그 모슬람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아이들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진짜 참된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 와, 어떻게 이런 일들? 금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은 가스스테이션에 갔는데 그 옆에 기도방이 있어요. 거기 가스스테이션마다 기도방. 두 청년을 봤어요. 한 사람은 군인이고 한 사람은 보통 청년인데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They were so sincere. 너무나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성도를 못 봤는데 너무 진실. 알라신 앞에 엎드렸어. 뒤에서 제가 그 모습을 얼마나 저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저렇게 기도한다 그래.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일까. They just don't know. Never heard the gospel. Never heard the name Jesus.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자 여인들 노예와 같이 다 몸이 찢기고 가슴 찢기고. 여러분은 지금 뭐를 보며 사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Please open your eyes to see the dying souls. 다시 한번 우리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 여러분 주변에도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제가 지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Let's do something about it. 참 찬양하죠.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중국에 있는 우리 평강공주들, 탈북자들 5,000명에서 10,000명이 있다 그럽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렌막 쪽과 키킴 쪽과 여러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잊혀져갈 수 없는 그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얘기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여 진리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변에서도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며 교정받으며 아버지의 눈천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여 아버지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열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잊혀져서는 안 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원하신 분들 저와 함께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신 분들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까지 이기적인 삶을 산 걸 용서하시며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프레어 파트너가 되게 하시며 이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 저 멀리 있는 참 영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그저 나 자신 우리 가정밖에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저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몰라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먼저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만 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온전한가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증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겸손 희생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과 재주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전도자들, 러커시에 나가 전도하는 주의 종들, 이제 우리 과테말라 나가는 주의 종들, 중국에 나갈 주의 종들, 하나님이여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주이사 우리 전도가 말과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But it's okay.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의 권능으로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기로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